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되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사도행전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중에서도 특히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재미가 있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너무 멋있고 훌륭한 사도 선배님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교훈같이 느껴져서 재미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왜 보십니까? 스토리가 재밌어서 본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주 여주가 마음에 안 들면 스토리가 좋아도 보지 않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라서 드라마를 계속 쭉 이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선배님들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 말씀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사도, 또 스데반 집사님, 바울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의 설교와는 사뭇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설교, 원조 설교, 그런 설교들을 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재미는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재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의 이야기,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렇게 보이지만 사도들이 마치 주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 구체적인 표현으로 치자면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용감함도 바울의 주도 면밀함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성령님의 활동은 사도행전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접촉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성령의 조명, 열어 보여주시는 것,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우리 속에 내주하심, 교통하심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서 사역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누군가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속에 재현될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재현될 수 있는 신앙 체험의 원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즐거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부분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에서 은혜의 요소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부분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이 헌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글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헬라어 원어는 데오필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 대해서 가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카라는 호칭, 크라티테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로마 총독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최소 기사 계급 이상의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벨릭스, 베스도 총독을 부를 때 이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데오빌로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떤 특정 인물에게 쓰여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차적인 독자는 특정한 사람이라 해도 전체의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떤 지역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어떤 지역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 지역에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의미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것이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데오빌로가 누가의 후원자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데오빌로의 이름 뜻을 볼 때 그는 헬라인이거나 로마인, 즉 이방인으로 사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으로 그가 누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고 그의 후원으로 누가는 나사렛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기원이 사도들을 통해 로마까지 발전하게 된 경위를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이고 사실이고 진리인지 분명히 전하려 했습니다. 데오빌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싶은 은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테케오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정도가 아닙니다.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데오빌로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태도로 복음을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듣고 배우고 깨달은 상태입니다. 배워서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단계입니다. 누가는 그가 알고 있는 바에 더 확실한 내용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데오빌로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깨닫고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상한 취미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취미활동 삼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그냥 즐거울 만큼, 내 지식적 욕구를 만족시킬 만큼,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만큼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 있던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게다가 그리스도인 사도의 사역을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가 더 복음을 왕성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더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며 집정관인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아내는 유배형에 처해지고 자신은 사형당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결단입니다. 데오빌로가 클레멘스였든 아니었든 데오빌로 역시 엄청난 결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이 공고히 전해질 수 있도록 사도를 후원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배웠고 알고 믿었으나 특별히 더 근원부터 더 자세히 더 바르게 알고자 자신의 물질을 후원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도록 사역자를 후원하였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도록 한 훌륭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를 위해 그가 바친 것이 물질만인지 시간인지 생명까지도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더 깊이 알고자 소원했던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이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유튜브에 썸네일을 보면 자기 영상을 보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마음으로 자극적인 내용으로 복음과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이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공동체와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이용하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없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말씀을 세상 지식 수준 이하로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최고 가치의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학문을 아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위대한 지혜와 지식은 더 위대한,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지혜와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가 나오고 세상 학문도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 것이 맞는가? 이단적인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 교리반을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테스트 해보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혼합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에서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교리를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께서 입을 열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맞는지 아닌지 점검해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자녀의 신앙 과외를 시키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신 분을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 분으로 모셔서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고 그분의 신학대학원 학비를 내주신다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과외에 수천만 원씩
드린다고 하는데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그 누구에게도 뒤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사는데 세상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하면 난 너무 몰라 하고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며 사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신앙인답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달프게 여기지도 답답해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데오빌로 정도 된다면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 알고 있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욕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닫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갈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더 사모하고 더 바르게 사모하고 더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자, 출발! 다 떠나! 다 나가! 흩어져!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 실제로 보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출발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상태로 만족하고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방황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세워지지 못하고 그들의 모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새해, 새 사역, 새 임명, 새로운 마음 다들 받으셨지요? 자, 이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때 새해를 여는 새벽 부흥회부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교회지요? 너무 나쁜 교회입니까? 이 표정으로 너무 좋은 교회지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지 아셔야 할 텐데요. 그것을 모르시고 그냥 당연히 뭐 다 교회를 다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려면 누군가 불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배가 바다로 나가려면 누군가 연료를 채워주고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았던 내 과거의 기억이 있다고 해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론적으로는 교회일지 몰라도 에너지가 없는 배, 불이 밝혀지지 않은 초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에너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열정도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이 기다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설계 도면부터 다시 보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 땅의 교회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따라야 할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는 태도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않는 것,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셔도 막무가내로 섣불리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 때문에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좌충우돌이며 분란과 어지러운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반드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에너지이고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능력을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하며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멈추고 성령의 임하심을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던 교회들의 모습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저 교회 저런 거 좋다, 이 교회 이런 거 좋다,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의 모습,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개혁한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왜곡되어 버렸고 굴절되어 버린 우리 개인의 신앙의 태도와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익숙하게 여겼던 교회의 모습과 사역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대할 때 다시금 겸손히 말씀을 통해 굽어진 것을 펴고 혼탁해진 것을 정결하게 하고 무너진 기초를 다지는 새로운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대할 때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세상이 변하는 대로 또 맞추고 또 배우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스마트폰만 해도 어플만 해도 배울 게 산더미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 급속히 발전한다 하는 생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끝이 없이 배우고 채우고 알고 또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혈안인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사모하지 않고 계시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살 제대로 된 지혜가 나올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이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데오빌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온전한 복음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이 왕성하게 보여지고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주일 오전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무지하여 잊기 쉬우나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양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서 우리만 살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